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인가? 그죠?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존재, 하나님이 계셔야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원형은 바로 모세의 광야 교회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내 임재하셨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새벽 아침마다 만나를 부어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임재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광야의 하나님의 임재함, 광야에서 회막, 성막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포맷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이거예요.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우리가 이게 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40장에만 무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도 그대로 행하였더라. 심지어 36장, 3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야기한 것을 백성들이 다 완수하였더라. 이 40장에 유독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숨어있는 모습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 오늘날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연하게 순종할 수 있게끔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 30장 이후로 쭉 보여주는 이 출애굽기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어떤 목표를 완성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전하라. 내가 온전했으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온전하게끔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 생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전하래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야 잘 살아라. 너 도회지 가면 잘 살아라. 정말 잘 사는 것이 뭔데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시선을 맞춰본다면요. 사모함이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발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34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매. 보세요.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어떤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영광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 전도에서도 인간적인 감언이설보다도 나도 모르게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환영할 때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 백성들에게 드디어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카보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40장을 온전하게 해석해 볼까요? 내가 집에서 났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모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여기서 받는 은혜라는 그 무게는 내가 사모해 오고 있는 그 무게와 정비례합니다. 저도 많이 느끼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헌금, 갑자기 지갑에서 막 꺼내는 그 헌금하고 미리 내가 준비해오고 다림질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했어요. 다림질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준비해온 그 헌금하고 급하게 지갑에서 쭉쭉쭉쭉 꺼내가지고 막 100불, 200불 막 그렇게 꺼내는 거하고 제발 그러세요. 자, 내가 사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함,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 내용에 사모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해가지고 막 여기서 시험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시험 볼까요? 막 간주하고 나서 다음 주에 퀴즈 보고 막 안 그러면 저 옆 교회로 가세요. 그러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단 5분, 단 1분에 한 자락만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40장 19절에 보면 성막덮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21절에 보면 전곡의 휘장을 얘기하죠. 23절에 보면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하죠. 25절에 보면 등잔불에 대해서 얘기하죠. 27절에 보면 분향단에 대해서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번제단에 얘기하죠. 32절에 보면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이고 하나님 뭐 성기가 이렇게 복잡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거 하라네 저거 하라네, 헌금은 봉투에 넣으라네, 봉투에 넣고 이름 쓰라네, 아이고 기도 제목 적으라네, 스낵 저기 새우깡 하나 주고 남아서 또 성경 공부하라네. 아이고 들어봐서 교회 못 다니겠네. 아니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없던 믿음의 한 모퉁이가 조각처럼 탁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잖아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뭐 해줄까? 와, 최고의 질문 아니에요? 그럼 우리 권사님 뭘 원하겠어요? 또 정직해서 좋아요. 그거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장수, 뭐 돈, 그죠? 뭐 우리 젊은 애들 같으면 뭐 좋은 직장,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달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 달라고. 다 달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지혜가 뭐예요? 지식이. 그래서 잠언서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이게 생명의 권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말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와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으로, 그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36장 6절 7절 한번 펴볼까요? 36장 6절 7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죠? 시작.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이 있었더라.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모세가 아이고 그만 됐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느냐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만나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갖다 주고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세요. 이게 헌금의 원리이기도 해요. 헌금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전부 다 주세요 했던 그 인물들이 대부분인데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나는 이런 떵떵거리는 이 왕국에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물론 네이단이 가가지고 당신 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전부 다 달라고 그러는데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드릴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드릴게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때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나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개런티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만 배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